네, 여기 유혹에서 진실함으로 묵상 간증입니다.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수성가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교회 다니며 믿는 아내와 결혼했지만 다른 복음을 조차 돈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축구에 어느 정도 소질을 보이자 저는 돈과 시간을 적극 투자하여 아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의 축구 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도자의 권유로 축구부의 회장직까지 맡게 되자 경제적으로 조금씩 힘겨워졌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게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생색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훈련비가 더 저렴하고 전직 브라질 축구선수 출신의 외국인 지도자가 있는 축구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설득해 그 팀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한 뒤 큰아이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그 외국인 지도자는 비자 문제로 곧 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팀 자체도 최악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교육해 준다고 하니 실상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이사와 팀 이적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을 냈던 바울과 달리 저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나도 속고 가족도 속이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아 잘 살고 싶었는데 그깟 돈 때문에 이사했다며 아내에게 원망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저희 가족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자수성가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도 제가 진 무거운 짐을 긍휼히 바라봐 주었고 아이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성공하여 떵떵거리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아이는 올해 체육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정받으려 했던 저와 저희 가족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준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다가오는 성탄절 가족에게 감사와 사과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대학 생활로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는 아들에게 매일 제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 보이나 오히려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지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자수성가하려는 욕심도 내려놓게 되어지자 아내도 이렇게 긍휼히 바라봐주고 아이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꿈은 성공으로 내 힘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그저 잘 사는 것이 이렇게 꿈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또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절 보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문제가 되거나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기에 지금 바울은 마지못해 나의 입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화해를 이루지 못하도록 또는 분열하도록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간질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 대한 부분인 것이죠.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해서요, 바울의 자랑은 다른 자랑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중매쟁이다. 이 정결한 처녀인 너희들과 예수님을 한 남편인,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도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시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중매함이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요소가 마치 퍼즐처럼 전체 틀 가운데 정확히 들어맞는 걸 가리켜요. 네, 그러니까 퍼즐처럼 전체 틀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거.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제 중매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맺어주듯이, 중매시키듯이 고린도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열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중매를 그러면 시키는 이 역할을 한다면 바울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중심성을 먼저 깨뜨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길이죠.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았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 길은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직면해야만 용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아까 그 중매함이로다 두 가지 의미로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조각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의 퍼즐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중매쟁이 두 번째 의미, 내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더 적용 질문을 드리자면, 나부터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수많은 미혹들,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뱀이 그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더러운 곳은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칼뱅은 종교개혁자 또 칼뱅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또 느끼며 죄를 짓고 있습니까? 뱀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사탄은 진실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숨기라고 해요. 가면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진실함이 그거겠죠. 깨끗함,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더럽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한 거거든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4절은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가 사도 바울인데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이 바울은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이간질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영접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의 열두 사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은 높이는 반면
그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이런 소문을 막 이렇게 내고 다녔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아까 1절에 했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그 사도들에 비해 이 5절 말씀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 스스로 말할 때 좀 비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정말 예수님 믿게 해준 사람들인데 막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다른 이들을 향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열등감과 비교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뭐 이런 말 하는 게 힘들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갖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어제 말씀 보면요,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바울이 말은 참 시원하지 못하다, 편지는 잘 쓰나 이 말은 정말, 설교는 정말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냥 인정해요. 이 6절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맞다, 나 말에 부족하다,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바울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을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맞아, 나 말에 부족해,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물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바울이 뭐 수사학적인 기교 같은 것은 잘 못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말 잘하게 뻔질하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솔직히 학식 자랑하면요, 그 당시 하버드 나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으니 지적 능력이나 학식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된 사역자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참된 사역자는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7절부터 9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은 들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후원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원 안 받고 근데 자비량으로 그 천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벌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8절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자비량,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는 충당이 안 되어가지고 마게도냐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그 후원금 안 받은 거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간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부터 이제 9절까지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받지 않는 거,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믿음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에 후원받는 것을 바울이 포기했듯이 우리도 이 구원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위해 시작했으나 대가를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대가를 바라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어지면 대가를 바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절에 나는 내가 난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물질적인 대가 받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아니라고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에 우리가 진짜 바울의 사도됨은요, 막 그 이간질하는 자들처럼 막 고린도 교회에게 막 경제적인 대가를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됨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어떤 차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인 됨을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합니까? 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해서요,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탄도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 위장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가장하는 자들을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 형태나 빛깔을 변화시키거나 위장해서 자기 모습을 숨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숨기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퇴장이 곧 등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은퇴하고 나서의 그 목회자의 모습이 그 퇴장한 삶이 곧 등장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목회에 아무리 젊었을 때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삶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위험이 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야 이런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위험성은 말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적용 질문은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가장하는 자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교묘하게 가장하고 속여서 취하려는 욕심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해내며 말과 행동과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리하여서 중매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